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 성경에 단어 하나가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부석하셨다라고 했는데 개정판 성경에 근거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개역 개정판은 뭐라고 했냐면 속량. 그래서 속량하셨다 내지는 구속하셨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구속하셨다라든가 또는 속량하셨다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았다 이 내용이 구속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때에 이 죄는 하말티아라고 사용하는 죄라고 하는 부분에 정확하게 좀 인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홍수가 표적지에 화살을 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표적지에 가서 정중하게 딱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 아니하고 화살이 도중에 미치지 못해서 떨어진다든지 옆으로 빗나가다든지 그 표적지에 넘어간다든지 이런 것을 말할 때 이게 바로 이제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명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든가 그걸 오버했다든가 그것을 벗어나버린 모든 빗나간 내용들을 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사람들은 다른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죄를 인식하지도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냐고 이건 뭐 죄야 이까짓 거 뭐 대수롭지 않은 건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좀 가볍게 다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죄라고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뭐 그렇게 큰 죄냐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라 할지라 사소하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죄값은 뭐라고 했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죄, 도덕적인 죄, 내지는 종교적인 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볼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는 이러저러한 죄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 이 국가적인 내지는 이 사회적인 도덕적인 내지는 또는 심지어는 양심적인 종교적인 어떤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 보면 특별히 그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타내 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양심으로 분명하게 이제 잣대가 정해지는데
때로는 이 로마서를 근거로 보면 이 양심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한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양심이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양심마저도 마비가 된 것처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양심이 화인 맞았다.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인데 불도장을 만나버렸어요. 이 불도장이라는 게 화인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마비되어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 할 때도 옆에 사람하고 쉽게 이야기할 때 아주 나쁜 예수를 향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양심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양심이 계속해서 고발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양심이 요구하는 대로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런 일을 고백한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이제 전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어쨌든지 양심은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렇게. 자,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죄를 인식하는 것부터 다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나 사이에, 나와 다른 사람.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동의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잠시 넘어가도록 하겠고, 또 내가 또 다른 사람과 죄를 범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대부분 많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 죄를 범했을 때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잠시 간과해 버려요. 내가 나에게 대해서 잘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이 다를 때 내 양심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지금 엉뚱하게 이런 말을 하고 내지는 엉뚱하게 이런 행동을 할 때 그래서 내가 나와 싸우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성령께서 무엇을 사로잡느냐?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사로잡힌 성령께 내가 마음을 쭉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 육신의 법이 가끔은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성령이 사로잡힌 나가 결국은 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성령께서 마음을 사로잡힌 대로 따라가면 이기는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 질 때가 있어요. 저버릴 때는 거의 대부분 내가 나에게 죄를 범한 내 속에서 내가 죄를 범해. 이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내 자신이 죄에 무너져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솔직하게 나가지 못해요.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해요. 또 이렇게 담대하게 대하지를 못해요. 늘 속에 뭔가 짓눌려 있는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짓눌린다고 하는 부분은 누군가로부터 내가 이제 공격받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혹시 누가 나의 말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내 정신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까? 어떤 평가를 내릴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주저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나에게서 죄를 범한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에게만 손해가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자꾸 머뭇거리거든요. 자꾸 이렇게 주저하거든요. 자꾸 또 다른 쪽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이 대할 때 그
자기 자신의 이 모습에 있어서는 조금 가식적인 부분도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뭐 그냥 내 자신이 편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상한 눈초리로 살피게 되어지고, 그래서 관계가 더 깊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다른 여러 이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처리해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제 죄사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한다면, 속량 내지는 구속되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어떤 때 쓰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든가 속량되었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일단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와서 결국은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또는 노예로 부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경우에 결국은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냐면, 누군가가 좀 유력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힘이 있고 합당한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누군가가 이게 속전을 주고 이 전쟁에 포로되어온 이 노예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사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것이 되어져요. 제가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속전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대가라고 하는 이 속전을 지불하고 사내다, 여기에서 구속하다 뜻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미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종이에요. 종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결국은 또 다른 이 종이 자기의 주인을 볼 때 너무너무 조금 안 좋은 주인, 너무 거칠고 험하고 그렇게 그냥 막무가내인 주인일 수도 없어. 나를 홀대하게 완전히 그냥 짓밟아버리고 모든 부분을 무시해버리는 악랄한 주인. 이 주인을 섬기던 종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 주인에게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나를 조금 누군가가 말이지 조금 사가지고 조금 더 나은 어떤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시장에 팔려오려고 하는, 내지는 이 종으로 되어 있는 이 사람을 누군가 값을 지불하고, 이걸 속전이라고 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가지고 나의 종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지불하고 산에서 이걸 구출해내서 자기의 종으로 삼아요. 이 부분에 있을 때 역시 이제 속전, 값을 지불하고 구출해내다, 이 뜻으로 구속하다, 구속하다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단어를 쓰게 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라고 아멘. 로마서 7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악랄한 주인보다 더 악랄한 죄. 이 죄가 말이죠, 사람들에게 붙는 데 있잖아요. 정말 악착 같습니다. 껌딱지 있지요. 그보다 더 악랄해요. 이상하게 그거 안 떨어져요. 그냥 그래도 껌이라고 하는 건 나름대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다는 치워지고 떨어지는데, 마치 화장지 있잖아요. 엷은 화장지에 껌이 그냥 아주 그것도 그냥 늘러붙으면 이거 해가지고 이 종이가 띄어지는지 뭐 그냥 요 껌이 떨어지는지 모를 정도, 완전히 믹스돼 버리는 이런 정도가 어떤 거냐, 죄와 우리 사람과의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안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근본 본성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묻어져 있어가지고요, 내가 말했는데 이게 죄지도 모르고 말했는데 보니까 죄라.
내가 이거 뭐 그냥 행했어요. 무심코 했는데 이거 전혀 나는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죄였어요. 뭐 그냥 전혀 의심하지도 못했는데 이게 죄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우리는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이것이 옳다 하고 강력하게 말도 하고 주장도 하고 내지는 행동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죄였네. 잘못된 게. 내가 지식을 잘못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 지식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고만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해요. 다른 거 그냥 아이고 다른 사람이 좀 잘 몰라서 그래. 내가 옳은 것이 확실해. 진짜 옳다. 이런 이야기를 해나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요. 시험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게 내가 이게 틀림없어. 나 이거 확실해. 그거 딱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틀렸어요. 이게 그냥 나가 그냥 월급을 때려야 될 사람이 월급이 안 나오더라니까요. 왜 그랬지요?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림없어. 이거 뭐 그냥 이거 그냥 확실해. 내가 그때 예비고사 시절에 학교를 다녔던 사람인데 예비고사 그때는 그 체력장이 20점이고 나머지가 이제 320점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300점 넘은 줄 알았어. 틀림없다. 야, 얼마나 내가 이렇게 은정아 자신 있게 이렇게 했는데 300점이 안 됐어요. 이렇게 지식에 있어서 나는 좀 연약한. 우리 장로님도 웃으시는데 그런 경우가 있지요. 틀림없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옳아. 그래가 딱 튀겼는데 아닌 경우가 있지요. 아이고 다른 분들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식에 있어서 세상적으로 알려진 지식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잘못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알려진 그 지식마저도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알려진 지식. 더더구나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지됨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천재적인 IQ를 가져서 IQ가 200이 넘고 1000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는 이렇게 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주 어리석은 것 같은 어떤 일들을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정확하게 조금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죄의 종에된 몸에서 그런데 정말 의로우신 분, 죄가 전혀 없으신 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께서 이 죄의 종으로 된 이 사람을, 죄의 종을 거기서 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종을 삼았어요. 근데 자기의 종을 삼 때 뭐라고 하느냐?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사실상 죄의 종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옮겨져 버린 사람들. 죄의 종으로 죄를 섬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건져냈어요. 어떻게 겪었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님께서 대가를 주고 완전히 사서 예수님의 종을 삼은 것을 우리는 동의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인식을 했으면 그러면 첫 번째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요, 다른 말에서 언어에 있어서는 여기서 그리스도란 말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설명을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그건 6절에 나오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사랑하시는 자가 바로 또 그리스도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안에서 구속이 되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구속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것 한 가지만 좀 제대로 설명하고 또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올 때 나머지 또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하는 부분은 적어도 7가지 영역 속에서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합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속에 우리가 들어가 이 부분이 이제 연합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예수님께 결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신 것처럼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내가 탄생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입니다. 내 죄가 죄의 결과로 나오는 어떤 고난, 이 이야기 아닙니다. 나의 어떤 실수로 말미암은 고난,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죽으심과의 연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의 연합이 우리하고 연관이 되어지는데 이 죽으심의 연합이 가장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자아라는 게 있습니다. 자아.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 자신의 전체예요. 어떤 면에서 내 이 자아가 정말 중요한데 이 자아를 버리면 결국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되어지고 내가 죽은 것처럼 되어버려요. 이 자아가 결국은 아주 중요한데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과 연합됐다고 하는 이 자아가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아의 무너짐에 있어서도 또 함께 더 은혜 나눌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이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생각할 게 예수님의 부활과의 연합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심 속에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부활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아멘. 승천과의 연합이 있습니다. 승천과의 연합으로 우리도 주와 함께 주님이 앉아 계시는 이 하늘에 앉아 계시는 이런 상황에 연합되어져서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걸 이렇게 가르침을 내릴 수가 있고 다스림을 내릴 수가 있고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아멘.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돼요. 아멘. 이 승천과의 다음에 재림과의 연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의 연합을 우리가 딱 이렇게 믹서가 되어버리면 정말 이 사람에게서는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이렇게 신학이 요즘은 굉장히 발달해 있고 여러 영역 속에서 성경이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1세대 전만 해도 그분들은 이렇게 성경 지식이라든가 또 연구가 많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어떤 면에서 좀 떨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1세대의 그 선진들은 어떤 의식 속에 사느냐? 쭉 이와 같은 부분을 다 통달해 나가면서 대부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의 연합이 확실하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일본 강점기 시대에 내지는 그 이후에 지나면서 우리에게 부흥사경이라는 한국 강단을 계속해서 딛고 있는 이 부흥사들의 메시지를 보면 그분들의 메시지는 거의 대부분이 요한계시록에 초점을 맞춰요. 그 대부분 재림에 대한 부분으로 초점이 맞춰요. 뭐 그냥 거의 대부분 하늘나라 소망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었어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일본 강점기에서 얼마나 억울함을 많이 가했는지 몰라요. 부도덕하고 비인격적으로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집밥 내지는 수모를 당한 이 서로 한이 맺혀 있는 사람. 거기에 나중에 이제 일본 강점기가 끝난 이후에 서로 갈갈이 동족 상쟁이 일어나는,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믿지 못하는 정말 이상한 아픔 속에 있었고, 더더구나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굶주렸어요. 힘들었어요. 목회자들, 그분들, 우리 선진 목사님들은 굉장히 많이, 그래서 금식이 아니라 금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뭐 그냥 내가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서 금식하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현실이 너무 암울하고 참담하니까 바라보는 게 뭐냐? 하늘나라. 항상 이분들은 사모하고 은혜가 돼요. 뭐 그냥 학비, 교통비, 뭐 생활비, 먹고 사는 이 자체 비용마저도 거의 없는 상황.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제 말씀을 연구하게 돼요. 정말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빨리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에 사로잡혀서 재림에 대한 부분으로 깊이 사모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어떤 것이 있느냐? 왕국과의 연합이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도 왕인데 어떤 왕이냐? 분봉왕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그래서 역시 우리 주와 함께 왕노를 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에 연합의 서로 소개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한다면 결국은 예수님과의 이 완전한 연합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더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 시간에 탄생과의 연합을 조금 더 민감하게 이제 다뤄보도록 해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의 연합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 언약의 백성들이 태어날 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간 이렇게 살면서 자녀를 낳았으며 하면서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날짜가 기록되어요. 몇 세에 태어났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이전에 언약 자손이 아닌 사람이 먼저 태어났어도 그런 사람들의 기록이 안 나와요. 분명히 처자들이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를 이야기하면 아담에게 있어서 처자들이 누구였어요? 가인. 잘 모르세요? 가인이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나온 아들이 아벨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가인이 언약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인이 결국은 아벨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데 이 아벨을 갖다가 죽이잖아요. 살인자가 되어졌잖아요. 다 아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아멘.
자손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면 셋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에 그렇게 됐어요. 아담이 130세, 130세에 자기 모양을 닮았어요. 셋을 다. 아멘. 셋이 이제는 아벨을 대신한 하나님의 언약 자손, 씨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져서 정확하게 날짜가 됩니다. 그렇다면 셋이라고 하는 경우는 아담의 장자입니까? 아니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또 증거를 보겠습니다. 노아가 말이죠. 5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새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잘 모르세요? 셈과 함과 야벳이 새 쌍둥이였습니까? 아니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뭐냐? 500세에 난 부로 셈이 바로 태어난 그 언약의 자손이 태어난 것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이 내용들이 그냥 성경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언약 자손이 태어나는 것은 확실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나온 태어난 아들이 있을 때라도 거기에 이제 메시에 누굴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자녀를 낳았으면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아멘. 그 정확한 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쭉 말씀하시면서 6월절에 첫 장자가 결국은 첫 태생이 되어지는 장자 내지는 첫 태생으로 되어지는 짐승위까지 다 처음 한 것은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그런 데에서는 싹 다 죽임으로 넘겨지잖아요. 아멘. 그걸 알고 계시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봐야 돼요. 이 6월절에 그 기념하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걸 첫 발로 삼았죠. 이게 바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린 양의 이제 피에 발려서 죽음으로써 건져냈다, 살아났다. 이게 바로 첫 달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날짜가 기록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여기 이제 이 지상 교회에 있어서는 이런 교회들 등등에 있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을 뭘로 세우냐면은 세례를 받은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공동체에서 고백했고 이것이 검증되어져서 결국은 이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데 누구를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사람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를 딱 주면서 세례가 이게 이제 세례 날짜가 기록되어요. 그러면 그 이전의 날짜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어요. 오직 세례 받은 그때가 그 사람에게서 이제 실력, 그러니까 유율받침으로 발음이 나와버립니다. 신앙의 역사, 내력이라고 하는 신앙의 내력, 이 신력이 이제 처음으로 딱 몇 년에 이제 학습을 받았다 내지는 세례를 받았다, 교인이 됐다.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계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입교 문답에 입교도 있을 수도 있고 내지는 이제 그 유아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학습, 세례. 그러면서 중요한 것들이 나중에 이제 서리집사, 나중에는 안수집사, 장로, 내지는 권사, 내지는 목사, 이런 게 기다려. 신앙의 역사라고 하는 11역이 다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조직교회가 아닌 다른 데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거듭남을 체험했던 그 시기가 있었는가를 생각해. 돌아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꼭 세례받은 그때가 예수님을 용접하고 구원받은 그때는 아니죠. 더 훨씬 이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이런 것이 역사 속에서 나오는데 알고 있는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아시죠? 알아요. 예. 이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이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이 사람이 변화되어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 사람들이 어거스틴들을 이제 히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으로 모신다. 그런데 그때 당시 어거스틴은 신학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뭐 하느냐? 세례도 미루어갖고 안 받았어요. 세례 받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세례를 받아버리면 아주 그냥 막 그냥 이제 정말 죄도 안 지어야 되고 막 경건해야 되고 뭐 등등의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세례를 갖다 미루어요. 그래서 세례를 경우에 있어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도 계속해서 세례를 미루어서 나중에 받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나중에서 세례도 받고 나중에서 목사지도 받고 뭐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나중에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경우를 많이 수없이 많은 우리는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아하,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지금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실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주로 믿음으로 이제 영적으로 탄생한 성령으로 말하는 중생의 체험이 언제 있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는 기억이 된다 이런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 기억하시는 날짜는 우리 이렇게 조직교회에서 하던 거하고 전혀 달라요. 이렇게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언제 이렇게 태어났느냐? 이 부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난 그때가 바로 우리 개인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구원받은 날짜를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당신은 언제 거듭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아주 거듭남의 날, 거듭남의 비밀을 아십니까? 이거 아주 그냥 귀한 말인데 이단이 이상하게 자기 것으로 가져다 버렸어요. 그걸 삼아가지고 이상하게 혼동시켜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난 날짜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정확하게 꼭 알아야만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언제부터 불었는지 어디까지 부르는지 시작을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도 그와 같이 언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모르는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사람들이 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합되어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어요. 생명록에 확실하게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첫 곡인 탄생과의 연합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느냐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그 다음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또 이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 대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구속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7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되었어요. 그 은혜의 풍성함. 오늘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이 부분이 말이죠. 앞에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많이 갔어요. 많이 줄여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내일 또 다음 주에 또 함께 더 은혜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값없이 거저준 것이 은혜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거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았는데 나를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거저주신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아멘. 가만히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마스크, 안경, 매주는 옷 이런 거 가만히 따져볼 때 내가 내 돈으로 산 것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데 내가 내 돈으로 샀다 이것보다는 그러면 그 내 돈이 어떻게 해서 내 돈이 되었는가 찾아보는 거예요. 추적에 들어가 보면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내가 어떻게 해갖고 되어진 것보다도 남에게 내가 거저얻은 것들이 막 거저얻은 이게 그냥 풍성합니다. 이 은혜가 풍성해지는데 하나하나 알면 알수록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풍성하다는 걸 알게 돼요.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짓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오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면요. 깊이 들어가다 보면 말씀에 묵상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보다 보면 죄가 더 많이 밝혀져요. 내가 몰랐던 죄가 더 깨달아지고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은 참여력에 어떤 거가 냐면 가장 어렸을 적에 엄마의 품속에 있었을 때 엄마의 이제 그 젖을 빨아가지고 먹는 이 젖먹이 때 엄마의 젖꼭지를 물었던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려지는 거예요. 내가 저를 진짜 이게 아니라 전차 이것도 죄구나. 더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성령의 사로잡고 보면 더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이제 내 자신을 정확하게 살피고 그러니까 은혜가 이것도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셨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구나. 막 하면서 막 그냥 더 은혜가 깊어지는 아멘. 은혜가 더해지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더 진짜가 아니라 더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죄가 더 내가 지었던 죄가 더 기억나게 되고 생각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토설해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더해지면서 은혜의 풍성함 이게 말이죠.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숨 쉬는 것까지도 은혜고 내가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은혜고 여기 올 수 있는 자체가 은혜고요. 함께 이렇게 알게 된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아니면은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결국은 뭐하냐? 죄사함도 그렇게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세 번째 큰 대지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냐면 이게 피로 말미암아 구속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말씀하죠?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을 아멘. 예수의 피 이것이 제가 한번 이 예수님의 피로 성량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넓은들 교회 저기 우리 장로님 김장로님 댁에서 잠시 맥주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때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한번 내가 어느 정도의 가치 있는 사람이냐 예수님의 가치가 아멘. 나는 예수님짜리다 아멘. 이런 부분으로 함께 은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뭐 값이 싼 것이 있다면 이 시계인데 시계가 한 30만 원 가까이 되나 굉장히 좀 비싸죠. 이게 이제 안경이 한 10만 원 정도 되고 7만 원, 5만 원 10만 원 아니에요. 양복도 내가 이거 몇만 원 주고 5만 원 안짝에 샀을 것인데. 근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이런 저기 값어치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 내포에 이제 그 땅 한 평이 얼마나 가나? 한 300만 원 가나? 평당? 잘 모르세요, 장로님? 한 300만 원 됩니까? 우리 박 장로님이 더 잘 알고 내포에 사니까 여기. 그 집에 한 평에 한 300만 원 됩니까? 400만 원. 400만 원. 아유, 내가 100만 원이야 깎아버렸네.
죄송합니다. 400만 원쯤. 와우. 야, 그렇죠. 400만 원. 근데 서울에는 있잖아요.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땅 한 평수가 한 평에 뭐 그냥 아유 4천만 원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더 많은 데도 있을 거예요. 자, 그 서울의 가장 값비싼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인지 아세요? 그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최고가가 서울 강남에 있는 음마 아파트입니다. 잘 모르세요? 몇 번 재건축하면 이렇게 하는데 음마 아파트가 가장 표준적으로 앞서 나가 있는 고가의 아파트.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다 보면 말이죠. 한 30몇 평밖에 안 되는데 나는 뭐 한 10억이면 살 거야. 이야, 그게 어디 있어요? 100억이 되는 거. 와. 그러면 그 아이고, 하나가 얼마나 비싼지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자, 서울이 이런 정도인데, 서울을 다 사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를 다 사봅시다. 어마어마한 액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돈으로 생각한다, 이 물질을 생각한다면 아찔하지. 중국 땅덩어리를 다 사버립시다. 그게 얼마나 값이 있어야 돼. 아니, 전 세계 지구 땅덩어리를 다 사버려. 내 거야. 지구가 정도가 아니라 우주를 다 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면 우주를 만들어내신 분이시니까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 뭐 그냥 상상하기보다는 어마어마한 값어치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데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나를 사셨어요. 아멘. 내가 그래서 자부심을 갖아요. 내가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내가 정말로 값비싼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 속에서 연결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갖다가 완전히 흘리셔가지고 나를 사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드렸다 이게 아니라 나는 피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피 드린 것이 바로 예수님 목숨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 드린 겁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고. 아멘.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피로 완전히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어떠냐? 예수님 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귀하게 알아야 돼요. 이제 예수님 간 믿기 시작해가지고 믿음이 좀 연약하고 서툰 짓 많이 하고 또 눈에 거스르는 짓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수님 짤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죽었지만 나도 유치할 때가 있었잖아요. 신앙에 유치할 때 한번 생각해봐요. 갓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얼마나 나 거짓말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기 안 써졌어요? 거짓말? 나 진짜 거짓말 많이도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내가 거짓말 알면서도 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 입장이 많지 않으니까. 또는 더 믿음이 좋아 보인다고 다른 사람의 좋은 평판 받아보려고 막 그냥 얼마나 내가 그냥 가식적인 행동도 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어렸을 때 그 유치한 믿음의 시절 그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떻게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사람이야만 예수님 짝인 것을 알고 존중해요. 참 귀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한 분 잠시 한 몇 주 정도 더 새로운 분들이 안 들어왔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들어와야 되잖아요. 가을에 열매 맺는 계절인데 전도의 열매가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곡식 짓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농사 짓는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 이 열매들을 갖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 하나만 딱 데려오잖아요. 이야 우주보다 더 값비싼 아멘. 천하보다 더 값비싼 어마어마한 영혼이 들어옵니다. 아멘. 아멘. 이거 그래서 있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수고하고 애썼어요. 하루 열심히 일했더니 얼마를 벌었냐? 100만 원을 벌었어요. 이런 정도 받아도 100만 원, 1억 이런 정도 받아도 1000억 이런 정도 받아도요. 어기 이제 너무 하니까 초. 그다음에 초
그다음에 조금 더 올라갈까요? 해. 아멘. 그다음에 시, 조경의 시. 그다음에 잘 몰라요. 그 마지막에 이제 숫자가 이제 여기 인도권에서 이야기하는데 숫자 부분은 겁이래요. 겁나게 많다가 끝머리 이제 하는 이 숫자래요. 조경에서 또 하다가 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장로님들 맞아요 그게? 겁이라는 잘 모르세요?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겁이라는 게 제일 많은 거예요 숫자 단위에. 이 겁이라고 하는데 이 겁을 갖다가 가진다 할지라도 겁을 버는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값진 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모셔야 돼요. 아멘.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영혼을 얻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겁을 버려지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게 뭐냐? 내가 말이지 이 우주가 더 엄청난 값어치를 내가 얻었다. 이 수학을 했다. 아멘. 이 금년에 한 번에 이 한 번 그냥 그 가을 이 결실에 그것도 영적인 추수에 한 영혼을 그렇게 한번 얻어보기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만 원 주고 말이지 아이고 우리 교회 참석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있잖아요. 아이고 뭐 권장할 만하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는 이게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노숙자라든가 앞에 있는 노인들 해가지고 이번 토요일 날 해가지고 내일 틀림없이 교회 와서 선물 가세요 하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다 줄 서세요. 막 그냥 3,000원씩 5,000원씩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받으려고 줄 서 있어 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날 주일날 이렇게 온 사람도 있지만 아는 사람도 많고 온 사람들 언금하고 식사하고 가기도 하고 등등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돈을 주고 이게 문제가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얻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 자기를 얻는 거예요. 그 굉장히 귀한 것이죠. 아멘.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량이 보통 값으로 된 게 아니라 아멘. 물질 용도로 된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권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아멘. 뭐 그냥 막 그냥 뒤에서 어떤 사람이 지지해갖고 얻은 것도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아멘. 예수님 자리 아멘. 얼마나 귀하다. 그 옆에 사람도 귀하다. 이걸 알고 말이죠. 우리가 정말 존중이 여기는 또 영혼들을 얻을 때도 야 내가 말이지 한 영혼 해가지고 목사님이 좋아하겠다 이런 정도 내가 좋아 우리 하나님 좋아하세요. 저도 무지하게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 어느 정도 가치는 와 우주보다 더 귀한 아멘. 수학이 되는 이런 그 기쁨 속에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생각보다 좀 길어져 보기도 했는데 어쨌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속을 받았습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냐? 예수님 자리에 아멘.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구속받은 사람은 예수님 자리에 아멘. 또 예수님 자리로